오늘 주신 말씀은요,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7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7장 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전쟁으로 인해서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피폐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아람 왕 벤하닷이라고 하는 왕이 그의 온 군대를 끌고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이렇게 쳐들어와서 사마리아를 포위한 상태입니다. 경비가 삼엄했겠죠. 성문으로 그 어느 누구 하나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는, 그리고 고립시키는 상태였습니다. 성문이 고립되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성 안으로 유통되지 못하고 점점 이제 굶어 죽어가는 그런 적전을 쓰고 있는 거죠. 그것을 본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24절과 25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성경은 이것이 전쟁 때문이었음을 한 단어로 정확하게 표현해 줍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이 단어가 표현되어 있지 않은데요, 원문 성경을 보면 이 24절과 25절이 같은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그 단어는 바로 바예히라는 단어입니다. 바예히.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을 전환시킬 때, 그러니까 화제가 전환될 때 또는 사건이 전환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을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해석을 해보면 지금까지는 전혀 포위되지 않았던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어서 지금 완전히 포위되어 있고, 이전까지는 이렇게 가난하게 배고프지 않았던 상태였지만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는 완전히 가난한 배고픈 그런 상태로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이 전쟁은 왜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23절까지 아람이 1차적으로 한번 쳐들어오고 나서 바로 24절에 바로 이어서 쳐들어왔다고 이렇게 보기는 좀 무리가 있고요. 이후에라는 단어를 통해서 몇 년 후에 아람이 쳐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1차 전쟁 후에 은혜를 베푸셨죠.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또다시 아람이라는 매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때리시고 있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난 이유는 바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을 때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고 그리고 비둘기똥 4분의 1 값이 얼마라고 돼 있죠? 은 5세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그냥 별로 놀랍지 않게 읽는데요. 제가 환산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물가가 많이 폭등해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비둘기똥이 얼마나 크겠어요? 한 요만하겠죠? 요만한 거 4분의 1. 그러니까 요거를 모아놓은 이렇게 값 같은 거죠. 그릇. 요게 은 5세겔인데 은 1세겔이 얼마냐면 노동자 4일의 품삯입니다. 예, 그러면 오늘날 쉽게 아주 최소한으로 잡아서 노동자 하루 품삯이 예를 들어서 5만 원이다. 그러면 나귀머리 하나에 얼마입니까? 1,600만 원 되는 거죠. 그죠? 비둘기 똥 4분의 1 한 값에 얼마입니까? 100만 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최소한 5만 원으로 잡았을 때 그 정도 물가가 되는 거죠. 본문에 비둘기똥이라고 표현된 걸 많은 신학자들은 이거를 똥이라고 진짜 똥이겠는가 이렇게 표현하고 뭐 포도 씨앗이라든지 아니면 작은 콩, 여물지 않은 콩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들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똥이든 콩이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4분의 1 값이 얼마나 되겠어요? 한 요만큼 되지 않겠습니까? 요게 100만 원인 거예요. 요거 하나 먹겠다고. 나귀 머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깃집에 가가지고 머리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지 않습니까? 뭐 등심이라든지 안심이라든지 뭐 이런 살이 많은 부위를 먹죠. 그런데 살도 없는 이 머리, 이 나귀 머리가 얼마였냐면 우리 오늘날로 얘기하면 소형차 한 대 값을 내고 이 나귀 머리를 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성중이 얼마나 가문 상태를 이야기해 줍니까? 전쟁으로 얼마나 피폐하고 얼마나 참담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이 물가죠. 이런 상황에 26절에 보면 한 여인이 지나가다가 이제 이 왕을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절규의 찬소리죠. 외치다라는 이 단어는 아주 참담한 고통 가운데서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나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주 작은 기대를 가지고 왕에게 이야기했겠죠. 그래도 왕인데, 그래도 이 나라의 왕이면 무언가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왕한테 소리친 거예요. 왕이여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먹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규했습니다. 그때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함께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 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왕이 하는 소리가 가관이죠. 자기의 백성이 와서 도와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왕의 마음일진데 왕이 오늘 하는 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돕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왕이여 도와주십시오.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너를 돕겠느냐라고 변명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포도주 틀 그리고 이 타작 마당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어떤 1차적인 생산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 때문에 농사를 지을래야 지을 수도 없고 포도를 거둬서 포도주 틀에 가져갈 포도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을 돌릴 수도 없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거죠. 아주 처참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지금 뭔 얘기하냐면 야 너도 먹을 게 없냐, 나도 먹을 게 없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를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요 늘 누군가의 도움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도움은 반드시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에게 갔어요. 왕이여 좀 도와주십시오. 당신은 권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돈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먹을 것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고 나아간 거죠. 그러나 그 왕의 대답은 나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해요. 저 역시도 힘든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누구에게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이야기하겠죠.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저를 보시는데,
때로는요, 하나님보다도 엄마 아빠가 먼저 생각날 때가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보다도 아내가 먼저 생각날 때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보다도 친구들이 먼저 생각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 이 친구는 나보다 이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를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은근히 기대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친구의 도움을 바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의지할 것은 사람이 아님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그의 생명, 그의 호흡은 코끝에 있나니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책 1078쪽쯤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7절 8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뭄은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누구를 의지하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지할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시편에도 보면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고 얘기해요. 그 말하는 시내가 어떤 시내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이런 한강 같은 시내가 아니에요.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시내는요, 인공수로를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건천이 많아요. 우기가 아니면 강이 흐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편을 조금 더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시냇가는 어떤 시냇가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인공수로예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수로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오늘 예레미야서 본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고난이 올지라도, 어떤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심겨진 씨앗,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가는 그 사람들은 영원한 열매를 맺을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누구를 따라가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누가 모릅니까? 당연한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 따라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머리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모든 상황을, 그 키를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성경에서 수도 없이 읽어왔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모습을 보이냐고 하는 그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분리되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내 주위에 무언가 나보다 더 많은 것이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을 들어서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탄식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이 전쟁의 비참함이 아주 극렬하게 드러납니다. 28절과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요, 내 아이를, 또는 내 이웃의 아이를, 내 친구의 자녀를 삶아 먹은 사건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요, 우리에게 전쟁이 나면요, 우리도 아마 똑같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외할아버지가 6.25 전쟁 때 있었던 일을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때 먹을 게 없어가지고요, 사람 고기를 먹었답니다. 전쟁 때.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슈퍼가 문을 닫고 전쟁이 나서 먹을 것이 없고 정말 열흘씩 굶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갈 때까지 간 거죠. 말이 안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이게 이 시대상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죄의 열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결과, 죄의 노예가 되어 사는 사람들의 모습, 탐욕이 가득해서 그저 내 배만 부르면 되지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오늘 이 본문들입니다.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애가를 보면요, 2번이나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여인들이 자기 자녀를 삶아 먹었다는 표현을 성경은 2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어찌 자기 자녀를 먹자고 하고 어제까지만 해도 내 옆에서 제잘 덩어리던 친구의 자녀를 삶아 먹겠습니까? 그들은 핑계를 댑니다. 내가 힘드니까요, 내가 먹고 살 게 없으니까요 라고 핑계를 댑니다. 안타깝게도 이 모습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죽이는 일을 너무나도 쉽게 비일비재하게 뉴스에서 보게 됩니다.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살겠다고 보험금을 노려서 내 자녀를 죽이고 내 아내를 죽이고 하는 일들을 우린 너무나도 쉽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은 핑계를 댑니다. 먹고 살기 힘드니까요, 돈을 벌 수 없으니까요. 나의 배부름을 위해서 힘이 없는 아이들을 먹고 있는 인간의 탐욕스러운 모습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을 보면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참 귀하게 키웁니다. 그런데 내 자녀만 귀하게 키웁니다. 세상 어느 다른 사람의 자녀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눈을 들어서 조금만 세상을 바라보면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수많은 아이들이 착취당하고 있는 현실을 아십니까? 지난 6월 12일이 그 세계 아동 노동 금지 날인가 그거였죠. 그래서 신문 보니까 유엔 반기문 총장이 우크라이나의 그 면화 산업에 아이들이 17시간씩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쓴 글을 보았습니다. 뭐 그들만 그럽니까? 아프리카와 남미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맛있게 먹는 커피 그 열매를 재배하기 위해서 하루에 18시간 이상 무자비하게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거죠. 전 세계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2억 4천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2억 4천 명도 아니고 2억 4천만 명. 그중에 8,500만 명 정도는요, 매일 매춘과 마약과 밀매에 이용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조금만 들면요, 어른들의 탐욕에 오늘도 죽어가는 그 수많은 아이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예루살렘 오늘 이 성 안에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 안에서 정말 이렇게 자기의 자녀를 삶아 먹어 죽어가는 그 어린 아이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날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마음과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어른들의 배부름을 위해서 희생당하는 그 아이들, 이 시대와 그 시대가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저희가 7장까지 읽은 이유는 7장에 답이 나옵니다. 7장 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물가가 안정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고 이 얘기합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정답은 여기 있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요. 아모스서 8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니 이 기근은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 엘리사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반응합니까?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요, 반응하기를 아니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신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 믿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느냐 반문하고 있는 거죠.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관의 믿음은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사고에 갇힌 그런 믿음이었던 거예요. 내가 경험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시선은 늘 땅의 것만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요, 우리의 믿음을 내가 경험한 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답하실 분이 아니야.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한정시키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한계를 딱 지어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실 때만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의 사고에 가두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믿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응답이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고에, 우리의 이성에, 우리의 경험에 하나님을 한정시키는 어리석음에서 자유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사고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물 위를 걸으실 수 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죠. 우리는 생각해요.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는 만유인력의 법칙과 중력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물 위를 걸어가면 이 땅, 이 디딜 수 없는 곳에 서면 물에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중에 떠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겁에 질려 있을 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물 위로 오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시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 위를 걸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물 위를 걸을 때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작은 믿음이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저 산을 들어서 이쪽으로 옮길 수 있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이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측량할 수도 없고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그분은 그냥 하나님 그 자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의 이 작은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럴 거야 라고 판단하고, 하나님이 마치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없는 거야 라고 시험에 들고 실족할 때가 참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을 꼭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 중에 계십니까?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제발 사람 찾아다니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있으시다면요, 오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두 손을 들어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주어지는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삶이 물 위를 걷는 기적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을 좀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이 찬양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말 그대로 능치 못함이 없는 그 하나님이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정의 모든 인격으로 그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할 때에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물을 깊은 곳으로 던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풀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게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본성은 너무나도 악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세상 것에 눈을 빼앗기고 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며 그 열매를 아버지 목격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은 자꾸 우리의 눈을 세상에 고정시키고 세상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정말 주님께서 심기어 주신 그 나무처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더위가 온다 할지라도, 그 어떤 극심한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뿌리가 깊이 박혀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견고한 나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단단히 뿌리 박혀서 그 어떤 고난과 그 어떤 환난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탐욕과 죄를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를 보라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초청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겠다고 다짐하며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또 멀리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영상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